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첫째, 에베소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의 이쁨,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건강, 이런 이 육체는 우리가 옛날에 조모 할머니 때부터 들어온 것처럼 육체는 죽으면 썩을 육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자 손녀 때 할머니 새벽에 동력에 해만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지금은 이제 일하지 않고 오셔서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 죽으면 썩을 육체다.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푸념 삼아. 하지만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얌체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일도 하지 않고 직장 사회생활도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어도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꽃단장 해보세요. 세월을 막을 수가 있나? 다 썩고 늙고 병듭니다. 답이 없으문이다.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또 젊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내 숟갈로 밥을 떠넣을 수 있고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가기 전에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북망상천에 다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발로 밟고 다니는 이 서울 땅은 조선조 한양의 땅입니다. 고려시대의 땅입니다. 그 조상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 땅에 묻혔습니다. 압구정동, 무슨 청당동, 논현동, 개포동 할 것 없습니다. 다 그렇게 젊음을 자랑하며 그야말로 부지런히 동분서주하며 왕래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인생은 다 죽는데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휩쓸리는 겁니다. 남이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간다니까. 헛소문 뜬 소문에 쉽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정신 산만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아주 구미에 끌리도록 우리를 한없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도처럼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면 썰물이 물러가는 듯하지만 곧 또다시 밀물이 옵니다.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천만 번 우리 마음에는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썰물처럼 밀물처럼 우리 자신을 부닥친단 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휘둘리죠. 온갖 정욕에 사로잡히죠. 온갖 교만에 사로잡히죠. 온갖 젠치하고 싶죠. 난치하고 싶죠. 가진 체하고 싶죠. 과시하고 싶죠. 그게 안 되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우울감에 사로잡히죠. 자괴감에 사로잡히죠. 패배감에 사로잡히죠. 그걸 숨기기 위하여 외식과 위선을 떠는 거 아닙니까? 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의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다음에 자기만 강건해지면 뭐 하느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졌어, 믿음이 좋아졌어, 내가 예수를 잘 믿어, 그래서 멋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 가운데서 견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견고해져야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법.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에는 무슨 자영업자들에게 두당 뭐 600만 원 이상씩 준다고 해서 그 가난이 어떻게 해소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억의 빚을 졌거든.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 집 잡히고 적금하고 사채 얻어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자살했고, 지금 정부가 뭐 줄 수 있는 돈의 맥스가 600이겠죠. 600도 엄청 큰 돈이지만 자영업자가 5억씩 11억씩 빚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조금의 위로와 한숨은 돌릴 수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5,200만 원을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무슨 직장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어떻게 그걸 다 사랑합니까?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선 가족부터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겠습니까? 나가서는 뭐 아주 매너 있고 뭐 아주 에티켓이 있고 글로벌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집에 가면 불효하고, 집에 가면 형제들 간에 싸움질하고 자매들 가운데 서로 싸움질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기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뭔 놈의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사랑하고 뭘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뭘 사랑해 사랑하기를. 수신제가라 했다라면 네 집구석부터 똑바로 돌아봐야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강건해졌다, 내가 바른 목사, 바른 장로, 바른 권사, 바른 집사, 바른 청년, 바른 세례교인,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성도가 됐다면, 그러면 모두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려면 밭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건축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든든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에베소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 기도하였더란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자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절 보세요. 이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거 100번 1000번 읽어도 뜻을 이해를 못해요. 한글이지만 이런 부분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말씀은 18절만 드릴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이 18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알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에베소 교회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처음에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말하자면 성경적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는 교인 말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회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나갈 때마다 내가 항상 밥값을 내가 냅니까? 세상에 나가면 내가 맨날 나가서 커피를 사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눈치껏 알았어. 요즘 각자 뭐 그런 결제도 하지만은 눈치껏 내가 한번 사면 상대방이 한번 사고 주거니 받거니 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생활이죠. 맨날 얻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도 말했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말했고 각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제 재물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삽니까? 1980년 이전에는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1980년 이전에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500명 300명이면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30명 50명은 됐습니다. 10% 20% 넘었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헌금하는 사람들이 20% 30%가 됐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지만 한국 교회도 너무나 세속화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참 아주 오묘한 거예요. 사람이 잘 살면 잘 사고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이같이 발전하고 가정경제도 굉장히 잘 살면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이 더욱더 인색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 우리가 쌀이나무로 서로 다물하고 마당도 없고 대문도 없었던 집에 우리가 마음껏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절에는 이웃 간에도 아시잖아요.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이 되면 떡을 돌리고 생일 되면 생일빵도 돌리고 온 마을과 가족이 함께 축하하고 정말 잔치집이었죠. 요즘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다 아파트, 회색빛이 아파트. 연립이든 무슨 주택이든 옆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누가 사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인사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 귀찮으니까. 당신은 아는 체 한다고 같이 웃어줘야 되고 내가 같이 응대하는 이 에너지도 내가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하자. 모르는 척 하면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대면하죠. 왜? 제발 모른 척 해달라는 겁니다. 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인사하는 것도 귀찮고 뭐 전도사님이 와서 뭐 신방 갈까 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에서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점점 인본주의와 세속화. 그러므로 그렇게 살면 교회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만 해서 성경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구원받았잖아. 안 그렇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것은 별거 아니죠. 한 번 구원은 진짜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까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고 29절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으니 왜? 예수 믿으면 영생이니까 영생을 주셨으니 누구도 빼앗을 자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만 있냐 그 말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은 없습니까? 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없습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형제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까? 충성하라는 말씀은 없습니까? 희생하라는 말씀은 없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10% 있다라면 나머지 90%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라.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게 90%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행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났어. 나 이제 부모님 자식이니까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호적에서야 줄이 안 꺼지겠지. 민법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그래, 그 자식이에요. 그게 왼수지. 오늘 1000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왼수 덩어리로 살아가는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고 뱉고 선택적 구원이 선택적 신앙이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보험이나 들어두자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당 땄어. 그 나머지는 내가 싫은 거야.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도 고치면 인격이나 삶이나 습관이나 그의 죄가 하나도 고침받는 것이 없이 여전히 세상에서 타락하며 더럽게 살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가 말했죠. 실제로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 정말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진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 이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알지자잖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교회에서의 사랑은 뭡니까? 성경적인 사랑이어야 해요. 주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해요. 말씀대로 하는 사랑이어야 해요. 세상에서 통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또 서로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뭐라고? 지식이 넘쳐야 돼요. 이 지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 사랑인 줄 알아. 이거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라 뭐냐? 세속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A부터 G까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예수를 믿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교회를 다니든 뭘 하든 간에 모든 것은 100% 순도 100% 어때야 되느냐?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해요. 성경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자기가 어디서 굴러먹던 그런 방식으로 어디서 통하는 방식으로 와서 여기 와서 개그를 던지고 드립을 치고 여기 와서 뭐 그렇게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의사를 주장하고 말이야 마음대로 대화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언론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조차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목사님 사랑이 없네. 상실이다 진짜. 사랑이 없네. 네가 말하는 사랑이 뭐니? 그 사랑을 모르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 은혜가 없어.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이 없어. 다른 교회 장로님은 사랑이 많은데
김 장로님 사랑 많으시죠? 우리 교회는 다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넘쳐. 너무 사랑이, 오늘 뭐 설교는 뭐 하다 말겠는데, 너무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죠. 이번 주일 날부터 예배 시작 전 11시죠? 11시 전 20분 전 10시 40분부터 10분 내지 15분 예배 시작 전 찬양을 합니다. 오후 예배 전 1시 40분 찬양 담당 순서대로 그 주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0분 내지 15분 11시 예배 직전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교회 오면 들어와서 경건하게 좀 기도 좀 하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예배 봉사자를 위하여 쭉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공짜니까 뭐 커피 빼먹고 뭐 서로 일주일 만에 만나서 그냥 반갑다 그러고 뭐 서로 뭐 파이팅하고 뭐 이렇게 뭐 서로 너무 반가워서 일주일 내내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매주마다 만나서 반갑다고 웃고 떠든다고 정신이 없는 거야. 예배당이 아니라 뭐 시장 장터 같아.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뭐 예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 장터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원래는 들어와서 각자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뭐 떠들고 커피 마시고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뭐냐?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뭐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요. 그게 무슨 사랑이죠?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죠. 어긋난 사랑. 유행가 가사처럼 어긋난 사랑이죠. 어긋난 사랑. 그렇다고 이 사랑은 뭐 음숙하다, 뭐 입도 뻥끗하지 마라, 뭐 웃지도 마, 그런 경직된 것을 사랑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와 있어 봐서 알지만 그것은 전국에 목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전국에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는 한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성경적으로만 사상과 그 사고와 성경적인 철학과 그런 어떤 주체의식을 가지고 또 삶까지 은행심사가 성경적으로만 똑바로 가는 목사님은 저를 포함해서 매우 드뭅니다. 저도 그건 안 되고, 참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지. 하지만 못하더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시정 조치를 하든가 뭐 개선의 여지가 있든가 할 거 아니에요. 맨날 도둑질하는 놈이 있어, 강도질하는 놈이 있어, 사기치는 놈이 있어, 거짓말하는 놈이 있어, 아주 얌체처럼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놈이 있어. 그런 사람이 인색하게 굴면 잘못이지,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을 알면 인색함이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색한 줄 모르고 나는 잘 살고 있는 줄 아는 거야. 나는 이게 잘 사는 줄 알아. 명품만 추구하고 명품만 드립다 싸고 카드깡 해가지고 명품 들고 메고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잘 사는 줄 안다고. 빚내가지고 사는 것이, 빚내가지고 뭐 흔히 뭐 카푸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BMW나 뭐 3호이나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젊은 애들이 카푸어가 돼가지고 이짓거리 하는 것이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자기 돈, 뭐 내 돈 내 산 아니에요. 자기 카드 끌고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을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감당할 몫이죠. 하지만 처자식까지 거느리고 있다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 애들 등록금도 못 내고 학원비도 못 내고 쌀값도 다 떨어지고 병에 기름도 없고 월세 내지도 못하고 전기도 다 끊기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비록 얼마간 그런 무분별한 삶을 살았더라도 바른 가장으로, 바른 남편으로, 바른 아내로, 바른 자녀로, 바른 사회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모의 신앙에 따라 말씀드렸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계속 말씀드려요. 핵심은 뭡니까? 가정 교육의 학교는 가정이다 그랬어요. 가정 교육의 선생은 부모지 목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부모의 신앙만큼 자녀의 신앙이 다 자랍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청년들 다 부모 신앙 따라 100% 정비례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힘주어서 막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암만 해봐야 집구석에 가서 밥상머리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놓으면 답이 없어요. 부모가 제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8절을 다시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 그걸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지 못합니다. 온갖 밀물과 썰물에 노출되어서 끊임없이 거센 파도와 바람이 우리의 영혼과 가슴과 마음을 부닥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휩쓸리고 또 떠내려가며 부평저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며 장마철에 홍수에 허연 배를 까디짓고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이 세상을 부유하며 살아가는 부유물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송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영혼이 마음이 정신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강건해진 자가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사랑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알아 성경적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